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예, 우리 열방에 계신 후사님들 다 평안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에 이제 봄날이 왔어요. 봄날이 왔고 날씨도 봄날이 왔고 영적으로도 봄날이 왔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일어나서 빛을 발할 준비들 하셔야 돼. 이제 준비들. 예, 가만히 묵혀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이 빛을 받은 자들은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때가 왔습니다. 다들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일어나라 할 때는 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고 달려나가야 돼요. 예. 이제 우리가 기름을 많이 담고 말씀을 많이 부음받은 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도 주셨지만 그 빛을 발하게 하기 위해서 기름을 담아 주시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 빛을 발하는 시간이 왔다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예. 임박했어요. 예. 참 감사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머리 위에 임해 있으니까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그 건세를 주신다는 게 이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진리를 안다는 것 자체는 이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고 최고의 축복이에요. 최고의 축복. 여러분들 돈을 많이 주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이 진리를 알고 내가 영생하는 길을 가는 것이 축복이겠어요? 이 길은 돈으로도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이 땅에 무엇으로도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육신을 가지고 사는 거야. 이 땅에서 기껏 살아야 100년 살아요. 100년. 네. 100년 사는데 우리 영의 생명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예. 영생하는 거예요. 영생. 이 엄청난 축복. 그거보다 더 바랄 게 뭐가 있어요. 그죠? 이 생명의 그 말씀을 받고 이 영생하는 축복을 받았다면 우리 더 바랄 게 없고 하나님의 빚진 자야, 빚진 자. 그냥 빚졌어요, 빚졌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빚졌다 하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진짜 빚졌어. 예. 어떤 훈련을 받고 어떤 연단을 받고 시련과 인내로 견뎌왔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받게 하기 위한 그릇을 준비한 거고 또 이 말씀에 받을 그릇에다가 기름을 담아서 그 은혜가 넘치면 더 바랄 게 없어요. 이 땅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요. 예. 그래요. 하여튼 우리는 너무 축복이고 이 어두운 시대, 이 고통 가운데 영적으로도 정말 이 재앙이 임하는 시대인데 우리에게는 정말 이 놀라운 기쁜 소식, 이 하늘의 비밀이 열리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죠? 예. 내 영이 기뻐서 춤을 추게 되고 또 이제 내 영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자라야 돼요. 영이 자라야 돼. 장성해져야 돼. 그래서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게끔 장성해져야 돼. 예.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 우리 갖고 있던 모든 생각이나 모든 걸 다 버리게 돼요. 성령이 다 버리게 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 8장 말씀. 오늘은 이제 8장 말씀인데 이 8장 말씀은 굉장히 귀한 말씀이에요. 이 사도행전 8장 말씀은 이제 실제 이 땅에 예수 이름의 제사함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가 뭔가를 이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야. 이 8장은.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오순절 이른비 성령의 역사 이후에 이 땅에, 이 온 세상에 이제 예수님의 이름의 제사함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부활의 생명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 이제 부활의 열매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부활의 열매. 예.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8장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0절의 말씀인데 1절의 말씀에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자, 그의 죽임은 스데반의 죽음이에요. 스데반. 바로 7장에 스데반이 순교하는 건데 그 사울은 바울이죠. 바울인데 이제 이 사울이 행하는 것을 보면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사울이 행하는 이 모습이 우리가 이 늦은 비 성령을 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네. 그래서 이제 그의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겼어요. 왜냐하면 스데반은 죽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왜? 이 사울은. 그때는 바울이 되기 전이죠.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있는데 저가 스데반이 전가하는 그 하나님은 예수를 전하는데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이 되느냐?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이 돼?
이건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울이 볼 때는 사울은 율법에 융통한, 아주 그 정통하고 그 율법에 아주 능통한 자인데, 이 자가 볼 때는 스데반은 이거는 하나님의 대역죄자야. 예. 왜냐하면 스데반은 예수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근데 그가 하나님이신데 그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제 사울 입장에서는 그를 죽이는데 자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예수를 죽이면서도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그랬어요. 율법 아래 있을 때 우리가 예수를 잘 믿었어. 근데 우리 행위는 예수를 죽이는 행위였어. 근데도 우리는 예수 믿는다 그랬어. 예,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날에, 이제 스데반이 죽은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끝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자, 이 시점이 이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에게 오순절이 임한 이후에 이제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해서 그 땅이 이제 하나님이 흩트기 시작했어요. 흩트기 시작했는데 왜 흩었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근데 이들을 흩트릴 때는 핍박이 함께 하면서 흩트러져요. 그냥 가거라, 이제 떠나서 너희들이 이제 능력 받았으니까 복음을 전해라가 아니고, 이들이 그 머물러 있는 곳에 큰 핍박이 와요. 핍박이 오니까 이들이 두려워하고 다 도망가 버려요. 도망가는 데서 유대 땅과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막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는 그 흩트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은 이미 성령의 기름이 부어졌기 때문에 이제 열방으로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거예요. 전파하기 위해. 자, 그래서 핍박이 오는 거예요. 핍박이. 우리도 핍박이 없었으면요, 교회에 다 붙어 있어요. 거기가 좋다고. 그러면 전부 멸망당하는 거예요. 근데 핍박이 오는 거예요. 핍박이. 영적인 핍박도 오고 모든 게. 그러니까 흐트러뜨리는 거예요. 하나님 흐트러뜨리는 거예요. 예, 흐트러뜨려. 왜? 이제 그 흐트러져서 그들에게 성령의 기름이 담아서 그들이 온 땅에 복음을 전하는데, 이 진리를 교회에서 전하면 핍박을 받아버려요.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뭐가 있어요? 헤롯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헤롯 성전. 쉽게 얘기하면 이 땅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 예수를 전하면 핍박이 말할 수도 없고, 그들에게 대제사야 이들의 그 명예와 부를 다, 쉽게 얘기하면 그들의 밥그릇을 갖다가 다 독차지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걸 갖다 허락을 안 해요. 근데 똑같아요. 이 땅에 교회에서 이 진리를 던지면 못 견뎌요, 여러분들. 저도 핍박을 받게 됐어요. 네. 자, 그런데 자,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더라. 자, 이제 사울이 율법 아래서 종로로 가는 이 사울이 이 교회를 이제 잔멸하는 거예요. 이 사울이 잔멸하는 교회는, 이거는 하나님이 거하는 성령의 전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사울이 잘못 건드린 거지. 뭐냐면 이 교회는 이 땅에 속한 교회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교회인데, 이 교회를 갖다 그냥 막 진멸해. 그래서 사울은 뭐냐면 이 땅에 속한 교회에 충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똑같아요. 똑같아. 우리가 이 진리의 늦은 비의 성령을 통해 진리가 없으면요, 여러분들이요, 이 진리를 받은 자를 핍박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다르기 때문에. 언어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다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나랑 맞지 않다는 거야. 네. 자, 그래서 이제 사울은 지금 신났어요. 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것들을 다 때려잡아야 이게 지금 하나님 충성한다. 근데 이 사울이 그렇게 함으로써 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사울은 아직 복음으로 나와 있지 못해요. 사울은 뭘 몰랐냐면 복음을 몰랐어요. 그 율법으로는 충성된 종이었는데 복음을 몰랐다는 거예요, 복음을.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를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를. 자, 그런데 자, 그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막 핍박이 오는 흩어진 사람이 두루 다니면서 이제 일일이 다니면서 한 게 뭐냐면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복음. 자, 복음을.
그래서 이제 이 빌립이, 이 제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자, 빌립이 지금 사마리아 성으로 갔어. 사마리아 성.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는데 사마리아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왜 사마리아로 갔을까요? 빌립이. 빌립을 왜 사마리아로 보냈을까? 그 사마리아는 이미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여인. 거기 가서 이미 예수님이 복음의 씨를 쫙 뿌려놨어요. 그래서 그 땅에는 이미 뭐예요? 복음의 씨앗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그곳에 가서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이제.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열매. 예수님이 이미 그 사마리아 땅에 나와서 복음을 전해버렸어요. 전부. 네. 생명수가 흘러나갔어요. 근데 이제 오순절 전에는 그들이 그걸 받았다 하더라도 자기 정체성을 모르고 있어요. 사마리아 땅에. 근데 이 성령의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난 이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성령이 말하게 하면서 전할 때 그들 안에 복음에 씌었던 그들 안에 기름이 담아지면서 그것이 열매로 나오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에도. 네. 자, 그래서 자,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자, 그런데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랬어요. 이제 빌립이 가서 예수를 전하니까 귀신들이 떠나가고 막 병자들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왜냐면 예수님이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7절에 미리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 전하라. 근데 너희가 전했을 때 이걸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근데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게 된다. 근데 믿는 사람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게 되는데 어떤 표적이 따르냐면 저희가 예수 이름,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은 율법에서 주는 언어가 아니고 복음은 하늘에 속한 언어이기 때문에 하늘의 소리이기 때문에 이 새로운 방언은 천국 방언을 하는 거예요. 천국 언어. 예수님이 전한 것. 자, 그런데 자, 보면은 먼저 복음을 들었을 때 이 복음을 듣고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세례를 받아야 돼. 세례. 이 복음이 전파가 되고는 그걸 믿고 그 말씀을 믿고는 세례를 받는 사람이 구원을 얻어요. 세례. 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게 된다. 그 믿지 않는다는 사람은 세례를 받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어떤 거냐,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 잘 몰라요. 세례가 뭔지를 잘 몰라. 내가 좀 이따 세례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배운 세례는 수영장 물에 가갖고 푹 담궈갖고 물로 싹 해서 아니면 교회 안에다가 이렇게 목욕탕 같이 물 만들어갖고 푹 담궜다가 나오면 세례 받았다 그랬어요. 그 행위가 뭐예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 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세례 요한이 물로 아무리 세례를 줘도 그 물로 주는 세례는 온전한 구원을 못 이뤄. 세례 요한 때 그 행위가 우리 이 땅에 교회 다닐 때 저도 목욕탕 같은 데다가 물에다 푹 빠뜨려서 세례했대. 근데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까 세례가 뭔지도 모르는데 들어갔다 나오니까 구원 받았대. 그래서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받았는 줄 알았어요. 예. 그게 세례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는 율법 아래에 있는 그 사역자들이 주던 그 물세례랑 같은 형태예요. 그거는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세례예요. 뭐 수영장 물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그게 무슨 세례야? 저 요단강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무슨 세례 그게? 세례요 아니면 요단강에다 물 담갔다 빼면 무슨 세례? 왜 물과 요단강 물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요단강 물은 그냥 물이에요. 강물. 예수님이 말하는 생명수강은 그런 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얘기한다고요. 말씀.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준 세례는 가가지고 자 사마리아 땅의 사람들아 다 와라. 그 전에 니네 세례 요한이 물로 이렇게 세례줬지. 그런 세례를 준 게 아니고 예수를 전하는 게 세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복음이 세례. 근데 이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이 세례를 받아본 적이 없어.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 율법 아래서 받은 거라고는 저기 헌물 해가지고 저기 비둘기 갖다 내고 제물로 바치고 또 물로 세례를 주는 거 받고 뭐 이런 것들이 세례 받고 나면은 또 이제 뭐 한 1년은 또 제가 사해졌으니까 이따가 또 1년 후 되면 또 가서 제사 지내야 되고 그러니까 계속 매년 가서 지내야 돼. 그러니까 온전한 구원을 못 이뤄. 근데 예수를 전해버리고 그 예수님 전한 복음을 전해버리면 단번에 제가 사해져 버리는 거예요. 단번에. 그러니까 그 율법 아래 있던 자들은 들어보도 못한 이 복음을 듣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걸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되는데 죄의 정의가 뭐였냐면 예수를 안 믿는 게 죄야. 죄가. 그러면 예수님이 와서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는 다 죄인이었던 거야.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를 누군가를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 왔는데 어떻게 알아? 율법으로 이런 메시아가 올 것이다. 앞으로 임마누엘 같은 이 메시아가 오고 뭐 어린 양이 올 것이다. 100번을 얘기해도 예수님이 안 왔는데 무슨 죄가 사해지냐고. 그러니까 계속 그분이 오실 때까지 물로 세례를 받고 뭐 제사 지내고 번제 다 드리고 막 이래서 그냥 그 행위로 계속 우리가 죄를 씻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행위 갖고는 안 되는데 이제 예수가 왔는데 이 예수를 모르는 게 죄였는데 이 예수를 모른다는 게 뭐예요? 죄의 정의는 예수를 안 믿는 거야. 근데 예수를 왜 안 믿느냐? 예수를 모르니까 안 믿지. 예수를 알았다면 왜 안 믿겠어요? 근데 우리는 봐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 지금 우리 교회 우리 세대에 예수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다 알지. 지금 이 땅에 불교인들도 예수는 다 알아. 이슬람권도 예수는 다 알아. 근데 그 예수의 이름을 안다고 제가 사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나 예수 믿어. 예수가 메시아 맞아. 그렇게 제가 사해진다면 뭐 예수님 말씀이 뭐가 필요해?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러 끝이지. 이 땅에 주는 복음이 바로 그거였어요. 그런데 예수의 본질이 뭐냐? 예수의 본질이. 예수를 안 믿으면 죄인데 그러면 예수가 뭔데 예수를 안 믿으면 죄냐고. 그럼 예수의 본질이 뭐야? 예수님의 본질이 바로 새 언약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본질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첫 언약이 무음했다면은 우리가 율법 하나로 다 끝났지만 첫 언약으로는 이게 삶이 온전하게 있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새 언약, 첫 언약을 제정해 줬는데도 첫 언약은 뭐예요? 이 땅에 이 종들에게 제정해 주니까 이들이 이것을 받고는 뭐예요? 우상을 숭배해 버려요. 그게 무슨 의미가 돼요? 성전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싶어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이 성전이 안 되니까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기들이 좋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좋은 하나님이 우상이 돼버려요. 그 좋은 하나님이 만몬신이고 금송아지야. 그들은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걸 하나님.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그런다고. 근데 그게 보기가 좋잖아요. 그냥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어떻게 뭐 하나님 믿으라면 어떻게 믿어? 근데 금송아지 쫙 멋지게 해놓고는 봐도 막 때깔이 촥 나고 막 우리가 봐도 막 가지고 싶고 막 이래. 근데 그런 게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잖아요. 그걸 세워놓으면 그걸 다 따라가요. 근데 새 언약은 뭐냐? 청복은 뭐냐? 새 언약이 인을 쳐버리게 되면 성령이 고여버리네.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돼버려. 이 성전이 되니까 이 성전은 뭐야? 바알 우상을 섬길 수가 없어요. 바알을 섬길 수가 없다고. 왜냐면 이 안에는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져 버리니까
내 안에는 육적인 몸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예수 이름의 제사함의 세례가 뭐고 성령의 세례가 뭐냐. 이게 굉장히 혼란했던 거예요. 이게 세례인데 예수 이름의 제사함의 세례는 뭐고 또 성령의 세례는 뭔가. 그냥 세례 이렇게 지났지만 전혀 다른 거예요. 지금 이 사도행전 8장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본질이 뭐였냐면은 새 언약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어디서 와야 되냐면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 안에 있었던 그 비밀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 알려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외에는 알려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땅에. 그러니까 이 땅에 어떤 신학자, 이 땅에 어떤 지식인, 어떠한 지식을 가져도 창세 전의 비밀을 알아서 알려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려주는 자,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근데 이분은 육신으로 왔기 때문에 육신으로 와서 있던 예수는 우리의 사람의 성정과 똑같이 와서 입술을 통해서 창세전에 감춘 비밀을 비유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못 알아들어. 다 못 알아들어. 왜? 성령이 오셔서 그것을 기름 부어서 인을 쳐줘야 우리가 알게 되는데 예수님이 전할 때는 다 멍 때리고 있어요. 뭔 얘기인지. 그 제자들도 다 듣다가 많은 제자들 듣다가 너무 어려워. 그거 떠나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12제자한테 니도 갈래?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어디 갑니까? 막 이래요. 근데 영생이 뭔지도 모르면서도 영생이 왜? 붙잡힌 거야. 영이 뭔지도 모르는데 영이 예수님의 말씀에 붙들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영의 생명은 어떠한 열매가 되냐면 영의 생명은 예수님이 야, 너 날 따라와. 그럼 이 영의 생명들은요. 그물이고 배고 다 버리고 따라가 버려.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인데 아무 생각이. 아니 그래도 내가 최소한 몇 년 먹을 거는 준비해놓고 또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해놓고 예수님 몇 년 정도 다녀야 돼요? 물어봐갖고 3년 다녀요? 그럼 3년 동안 이렇게 계산을 다 해놓고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냥 그물 짓고 있는 제자 야 너희 날 따라올 때 네 그러고 다 버리고 그냥 가버려. 대책이 없는 인간들 대책이 없는 인간. 아무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지. 철해가지고 저게 이래. 그 예수님이 항상 그러잖아요. 제자들 따라오느라고 다 그냥 따라가. 여기 영의 생명이에요. 영의 생명. 왜요? 그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영생하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생, 죽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땅에 있는 자들은 그건 그거고 말씀은 말씀이고 그도 이 땅에 살려면 돈이 있어야 돼. 돈 없으면 안 돼. 이것도 있어야 돼요. 그 생각해보니까 너무 할 게 많아. 예수님 먼저 가 계세요. 나 나중에 정리 좀 하고 갈 테니까. 생각이 너무 많아. 근데 이 영의 생명은 단순해. 오늘아 그럼 네 그러고 가는 게. 왜요? 이들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고 하늘나라이기 때문에요.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자, 이 세례라는 게 바로 뭐냐? 세례라는 게 자, 그래서 이들이 전한 예수가 누구였냐면 이들이 전한 그리스도가 뭐였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전했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너에게 줬는데 저들에게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만약에 듣고 혹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비유로 얘기했다. 이렇게 그 예수님이 그걸 왜 비유로 얘기하셔? 좀 이렇게 쫙 풀어가고 만민을 다 생명을 구원하셔야 될 텐데 그것도 혹시나 아닌 것들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거를 못 알아듣게 해서 제사함을 못 받게 하려고 그렇게 했대. 그러니까 예수님도 좀 너무 좀 그러시잖아요. 좀 사랑이 부족하셔. 예수님이 생명을 사랑하는 게 부족하셔. 이걸 전체 좀 알려줘 얘야. 그래 너도 와라. 너도 듣고 좀 이해를 해라. 이렇게 하고 하면 되는데 혹시라도 알아듣고 올까봐 비유로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례는 뭐냐? 이 세례가 딱 임하게 되면 이 세례 자체가 말씀 자체가 뭐예요?
부활의 생명이에요. 부활의 생명. 말씀이.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이라는 의미는 내가 이 땅에서 영생하는 생명이 아니고 부활체가 되어야 영생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너를 부활시키는 거예요. 부활. 네. 근데 이제 이 부활에 그러면 예수님이 그냥 예수 이름의 제사함의 세례 하나 딱 하면 그냥 끝나면 되는데 예수 이름의 제사함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왜 구분해 놓으셨냐? 두 종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자의 부활 생명이 있고 남자의 부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세례를 통해서 구분해 버리는 거예요, 열매를. 자, 그래서 결국은 예수는 부활의 영이에요, 부활의 영. 그 부활의 영은 뭐냐면 예수님이 전했던 천국의 말씀이 부활의 영이에요. 그게 영생하는 영의 양식이에요. 영의 양식. 근데 그것이 우리가 제사함의 건세를 받은 성령을 받은 자는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배에서 이 말씀이 증거돼 나갈 때 그 생명수가 세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세례. 내가 이 물로 세례가 아니고 내 배에서 생수가 흐른다는 것은 이 생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말씀. 진리. 이 진리가 나갈 때 그것이 세례예요, 세례. 네. 그것을 세례라고 그래요, 세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세례에 대한 부분하고 이 복음 이런 게 전혀 저게 안 돼 있으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이 세례는 우리가 들을 때는 물로 목사님이 세례 주는 거 그러면 아멘. 또 말씀은 딴 거고 다 분리돼서 그게 아니에요. 다 동일해요. 하나. 그래서 그 물은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율법의 선지자들이 준 것은 이 땅에 있는 강에 물을 주고 이렇게 몸을 씻었겠지만 예수님이 이 세례는 그리스도의 말씀의 말씀. 이 말씀이 입혀져 들어가서 진리가 들어가면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안에서 어떤 자는 이 말씀을 딱 받는 순간 어떻게 돼요? 받는 순간 내가 갖고 있었던 율법 아래 있었던 내가 그것이 이 생명인 걸 알고 생명처럼 붙잡고 있었던 이거를 그 말씀이 씻어내 주는 거예요. 씻어내죠. 그러니까 씻어내니까 뭐예요? 이 부분이 율법으로 이게 복음으로 오지 않고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는데 육적인 몸은 벗고 회개를 통해서 계속 씻어내는데 뭐가 안 되냐면 기름이 안 담아져. 기름이.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의 제사함의 세례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전한 그 말씀으로 세례를 통해 씻어내서 내 안에 있는 이 말씀이 담겨져야 구원이 일어난다는 의미는 뭐예요? 부활체가 될 수 있다는 게 부활체. 근데 성령의 세례는 뭐냐면 성령이 인을 친다는 의미는 뭐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 인도해버리기 때문에 그 성령이 세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정해줘 버려요. 그래서 그 성령의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하는 이 생명수가 내 안에 담겨서 내 안에서 예수님의 진리가 나가는 게 이게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부의 사명자가 되는 거지. 그리고 죄를 사하는 건세가 있어. 예수의 이름으로. 네. 자기가 죄인인데 어떻게 죄를 사하냐고.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죄를 사해. 근데 내가 이 복음으로 나오기 전에는 죄인인 줄 알았지만 이 복음이 입혀지고 성령이 임해서 내 안에 성령의 열매로 맺혀지고 그리스도의 성령의 전으로서 말씀을 받아서 전할 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성전은 거룩하지 않고서는 못 받아요. 거룩하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예수님의 몸과 연합이 돼야 돼. 그래서 성령의 세례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지체. 우리가 지체가 뭔지도 몰랐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이 증거되어 나갈 때 예수의 증인이 될 때 내 안에 대언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이 돼 있다는 거지. 이 연합이 되어 있어야 우리가 부활을 할 때 혼인잔치에 우리가 들림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예? 살리시는 영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의 제사함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는 구분되어 있다. 우리 역시도 뭐예요?
율법 아래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구원이 이룰 수가 없어. 근데 이 진리가 임했어. 임함으로써 내가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진리가 들어오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니까 내가 뭐예요? 죄에서 자유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벗어날 뿐만 아니고 이 말씀이 내게 임해져서 이 말씀이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가는 성전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증거가 됐다는 의미는 뭐예요? 내 자신도 성육신이 된 몸이 됐다. 거룩한 몸이 됐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그러니 그 몸 안에서는 어둠이 나올 수가 없어요. 진리의 빛이 진리의 성령이 거해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는데, 이 안에서 어둠이 어떻게 나오고, 육의 말이 어떻게 나오고, 육적인 소욕이 어떻게 나오고, 될수록 이게 되어야 이를 통해서 하늘의 건세가 임하니까 이를 통해서 화목지책 사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예.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리 이루려고 해도 이룰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빌립이 가서 사마리아 땅에 막 복음을 전하는데 뭐예요? 이게 세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이 생명수가 막 터져나가는 거예요. 지금 빌립이 터져나가는데 그 안에서 이제 예수의 이름의 제사함을 받는 자도 나오지만 성령의 세례를 받는 자도 나오게 돼요. 열매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8장 8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 그 성에,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어. 큰 기쁨. 뭐예요? 은혜의 복음이 들어오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 근데 그 성에 누가 있냐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자, 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자, 이제 이 복음이 나오지 않은 땅에는 뭐가 있냐면 이런 점성술과 이런 자들이 가득해요. 왜냐하면 이들이 마술을 행하는데, 이들은 뭐예요? 사람들을 놀래게 하고 무슨 뭐 기적을 보여주고 막 이런 일을 해.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능력. 그래서 거기에 신비주의자들이 나오게 되고 영주주의자들이 나오게 되고, 그 말에 왜? 진리가 없기 때문에 내가 기준점이 없어. 기준점이.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막 그냥 웃고 다니는 사람들, 웃는 사람들, 몸을 떠는 사람들, 뭐 별 사람들 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능력이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래. 성령 불 받으라 그래. 불 받으라. 근데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래.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설제잖아요. 지금 전부. 네. 그러니까 백성들이 무지하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뭐야? 그래. 맞아. 금가루도 막 떨어지고. 좋은 거가 다 보여. 막 이렇게. 우리가 육적으로 좋아하는 것들. 막 찬양하는데 음악이 막 그냥 그야말로 거의 저거야. 디스코장. 거의 광적이. 막 그냥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람이 막 혼이 막 요동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령이 하셨다 그래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 그거 하면은 스트레스는 풀려요. 막 땀도 나고 막 또 주여 삼창 막 소리 질러대고 막 하면 좀 시원해. 근데 다 끝나고 나오면 병든 닭처럼 이렇게 지쳐갖고 아무런 기쁨이 없어. 여기 웃는 분들은 다 경험한 사람들이죠. 저도 그랬던 사람이에요. 왜냐면 진리가 없으니까. 근데 가만히 있기는 뭐하니까 뭔가를 해야 되는데 막 하니까 막 천사 봤다니까. 그때는 저도 막 천사 봤다는 사람이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왜냐면 그리고 막 다리가 짧은 거 쫙 하니까 길어 같이 되고 막 이런 거 보여줘요. 이렇게 보니까 근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방법이 있어. 다 아는 방법이. 몰라서 그게 마술이어서 마술. 순진해가지고 그때는 막 이랬어. 왜? 내게 진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인가? 저 사람은 그래도 무슨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이게 이 능력이 나타나네. 그러니까 큰 자라 그러잖아요. 큰 자. 지금 요 빌립이 가서 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는 요런 자들이 설쳤어요. 지금도 이 진리를
이 진리가 지금 나오고 있어도 아직은 못 받는 자들은 이런 자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 뭐 저한테 전화 와서 우리 후사님들 그런 분도 있어요. 장로님 옛날에는 그 선교단에서 막 백투도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막 쥐야 하고 막 했는데 지금 그들을 보니까 아이고 저것들이 종들이구나 자기가 알았다고 이제는 뭐 그럴 힘도 없는데 뭘 그러고 그냥 아직도 그런데 아직도. 그러니까 이제 이 진리를 받은 사람은 그걸 보면은 자기 어릴 때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행하겠냐고 안 하지. 근데 그들은 지금도 막 회개해야 된다고 막 하는데 그만큼 회개했으면 됐어. 수십 년 했는데 또 해? 그래도 해야 된다고 막. 왜냐면 할 게 없어. 할 게. 별로 할 일이 없다고. 그거 외에는. 회개 있는 거 빼면은 할 일이 없어. 교회가 존재 가치가 없어. 근데 우리는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이 말씀이, 이 엄청난 진리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교회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맨 딴소리나 하고 있고, 그런데 할 일이 없잖아요. 할 일이. 우리는 이거 받아먹기도 지금 정신없는데. 이런 거예요. 한쪽에는 이 단비가 쏟아지고, 한쪽에는 황무하게 말라서, 이 생명수가 없으니까 말라서 이게 다 황폐해져 버린 거예요. 참, 우리가 그래도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축복이야. 자, 그랬더니, 오랫동안 그 마술의 놀람으로 저희를 청종했는데, 자, 그러고 있는 곳에 빌립이 가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게 돼서 시작했어요. 세례. 근데 빌립이 전한 거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동일한 거예요.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동일한 거 이건 또 이름이고 하나님 나라는 뭐 알지 못하는 엄청난 이런 거지 어떻게 이런데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보고. 예. 그러니까 자 그걸 전했더니 그걸 믿고 세례를 받는 자가 나타나는데 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몬도 이렇게 보고는 나도 믿고 세례를 받아봐야지 하고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 자 보세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도 그것을 믿었다 그래요. 하나님 나라 보고 말씀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이제 빌립을 전심으로 쫓아갔어. 그래서 그가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랬어.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 땅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하고 요한이 이제 그 땅을 가봐요. 가는데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이는 그 땅에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 보세요. 빌립이 지금 세례를 계속 예수 이름의 세례를 주고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하고 예수 이름의 복음을 막 전파하고 있어요. 했는데 아직 한 사람도 성령의 선물을 받은 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는 없어. 그러면 지금 예수 이름의 제3의 세례를 믿고 받고 제3을 받는 자들은 나오기 시작하는데 아직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가 없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한 사람도 아직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의 이름에 제3의 세례만 받았지 성령의 세례는 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의 제3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이거. 이 말씀의 증거가 이 사도행전 8장에 나와요, 8장. 정확하게 딱 구분 짓는 요 한 절 안에 있어요. 예. 요걸 딱 구분 지어 놓은 게 요 한 절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주 예수의 이름에 세례만 받을 뿐이지 없다. 그래서 이 두 사도가 와서 저에게 안수를 하기 시작하면서 성령을 받는 자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이 얘기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받기 전에 이 땅의 교회에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아무리 전도를 하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전하고 이 복음을 전하고 했다도 그건 뭐예요? 전도가 아니에요. 구원을 이룰 수 없었던 거예요. 그냥 우리가 초보적인 도를 얘기했던 것 뿐이야. 그 아무런 역사가 없는 거예요. 네?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는 뭐예요? 무조건 사람들을 모아서 세를 불렸던 것이지 전도를 한 게 아니에요. 왜? 진리가 없는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의 제3의 세례가 뭔지도 모르는데 무슨 우리가 전도를 해. 무조건 우리 교회 오라고만 했지. 부흥이 하니까 오라 그러고. 우리 교회는 또 유치원 시설이 잘 됐으니까 오라 그러고. 또 우리 교회 오면은 점심 맛있는 거 준다고 오라 그러고. 뭐 그랬지 무슨 뭐 하나님 나라의 창세전에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있는 비밀을 위해서 부르고 너희는 여자의 부활체와 이렇게 얘기하면요 교회 안 와. 이상한 데라 그러고. 그 교회는 그걸 전해야 되는데 그걸 몰라. 부활이 뭔지도 모르고 세례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옛날에 했던 그대로 전통을 이어서 물로 이렇게 씻어서 하면 그게 세례라 그래요. 우리 다 증인이잖아요. 증인 전부 다 그렇게 받았지. 우리가 무슨 이 복음을 들으면서 이게 예수의 이름의 제3의 세례다 하고 들은 적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지. 자, 그래서 이 세례의 정의가 어디에 나오냐면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나와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세례가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는 거예요. 표. 이 표인데 이 표 곧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 자 보세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자 여기서 말하는 물은 뭐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요.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도 뭐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게 돼 있어.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받아야 돼. 자,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왜 물로 세례를 받으셔야 돼?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지 않고 자신은 뭐예요? 제물의 모습, 종의 형체인 사람으로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는 거야. 와서 그가 하나님에게 드리는 화목 제물로 드려져야 이 땅에 죄를 사하는 대속 제물로 오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사람의 형체인 종의 형체로 와야 돼. 그래야지 돼. 그런데 그분이 죄가 없는 몸이지만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물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씻어내는 거예요. 왜? 율법을 완성해 줘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 예수님이 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세례가 임해서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는데 그 과정을 예수님이 안 밟아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율법 아래서 물로 세례를 받았던 모세와 이런 자들은 구원의 길이 열릴 수가 없어요. 열지를 못해. 그래서 완성을 시켜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물은, 이 말씀은 예수님을 부활시킨 말씀이에요. 부활. 자, 그래서 이 부활은 뭐예요? 예수님 자체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메시아였기 때문에 그분도 사실은 하늘 보좌로 들어가는 새롭고 산 길에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분이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그분 자체도 육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가는 그 길이 영생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 받고 복음을 성령의 한량없는 기름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다 이 땅에 3년 반 동안 쏟아내고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해 있으니까 그분이 육신이 십자가에 딱 죽을 때 그 안에 있는 살리신 영이 그 몸을 부활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가는 과정이라고. 그럼 예수님 안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될 수 있냐? 육신인데 어떻게 부활될 수 있냐? 그분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를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네. 우리도 그 말씀이 없다면 부활 안 돼요. 절대로. 어떤 행위를 해도. 자. 그래서 이 세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게 아니고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거다. 이게 뭐예요? 이 세례 자체가 뭐예요? 내 육신이 사망의 길로 갖고 있던 나를 영생의 길로 끌어가는 거예요. 이 세례가.
사망의 길로 가던 나를 하나님을 향해 찾는다는 것은 영생의 길로 가게끔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이 없이는 우리 안에 있는 내 생명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뭐예요? 하나님을, 이 진리가 없으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을 찾는다면서 우상을 찾습니다. 우상에게 경배했던 거예요, 전부 다. 전부 다예요, 전부 다.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와서 헌신하고 다 했다지만 그건 나중에 진리가 없는 가운데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전부 우상에다가 했던 거예요, 우상에다. 근데 하나님 뭐래요? 그걸 가지고 너희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이 쇠곡식이 나오기 전까지는 너희들이 묵은 곡식 아래 있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룩이 퍼져야 되니까 절방에 이방인의 수가 가득 채워지기까지. 그 다음에 세례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 됐을 때 거기에서 열매를 건져내는 거예요. 그 사명을 여러분과 제가 받은 거예요. 지금 이제 왜? 죄를 사하는 건세를 받았다는 것은 성령이 임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그 성령 받으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입혀져 있으면 그 말씀이 다시 이 땅에 내가 입을 영에서 전파할 때 그 땅에 세례가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죄를 사하는 사에서 이 하나님이 종으로 열매들이 걷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이 열매를 걷는 거예요. 그죠? 성령의 세례도 임하게 되고. 자, 그런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보면 8장 3절에서 17절의 말씀 보면은 아주 정확하게 그것을 기록해 놨어요.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증거를 했냐면 율법 첫 언약이죠. 하나님 주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러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서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뭐냐면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 율법을 통해서 율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버리는 거예요. 매여서 결국 종노릇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 구원을. 율법으로는 연약해서 이룰 수가 없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의 생명이고 영생하는 생명인데 육신의 모양으로 왔다는 것은 영생할 수 없는 생명으로 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어떻게 영생하는 영의 생명이 영생할 수 없는 육신으로 올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그 육신으로 하나님이 보내신다 그랬어. 왜? 육신의 죄를 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안 돼요. 왜냐하면 아들과 종과 시민이 걷어져 나와야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이 되는데 이 육신이 처음부터 첫사람 아담을 영의 생명인 예수님으로 줘버렸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어떤 문제가 되냐면 영의 생명이 피조물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 순간. 근데 예수님은 영의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신으로 올 때도 어떻게 하냐면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셔서 이 땅의 육신의 몸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안착이 돼서 말씀이 임해서 그 몸을 통해서 육신이 나와야 돼. 육신이. 근데 만약에 첫사람 아담처럼 생기를 흙으로 지어서 불어넣었다면 예수님 자체가 영의 생명이 영원한 영생하는 영의 생명이 혼의 생명이 되어버려요. 그럼 이거는 예수님은 혼의 생명에서는 뭘 못해요? 구원주가 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이 부활돼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받을 수 있는 영역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일을 질서 없이 졌다면은 이 성경 자체가 다 어그러지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과정을 통해서 부활과 이 영생의 길을 열기 위해서는 첫사람 아담을 육신으로 짓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집의 모양으로 전하야 그 다음에 성령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으로 와야 돼. 육신의 몸에 와야 돼. 그래야 그 영의 생명인데도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실제 내 안에서는 이 사람과 합방을 해서 낳은 그 죄의 육신이 아니지만 겉 육신의 모양은 죄인이에요, 죄인. 왜냐하면 사람으로 왔으니까. 사람으로. 근데 이분이 와서 자 육신의 죄를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예수님을 이제 육신의 죄의 모양으로 보내서 그 재물을 하나님이 흠양해 버리는 거예요. 네, 흠양. 그러니까 예수님 뭐예요? 재물이 돼줘야 돼. 재물이. 하나님이신데 재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재물. 자, 그러면 4절에 뭐라 하냐면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자,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하는 건 뭐예요? 이거 영의 생명이에요. 영의 생명. 영의 생명. 이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자,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율법의 요구가 이 지금 예수님이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써 제물로 율법의 요구에 따라 제물로 돌아가시면서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안에 살리시는 영이 말씀이 그를 부활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모세는 그 안에 살리시는 영이 없기 때문에 죽으면 그대로 그는 부활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육신을 갖고 있는데 영의 생명이야.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놨단 말이에요. 성전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분은 율법의 요구는 뭐예요? 이 율법의 요구가 바로 복음으로 완성해 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온전히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려면 이 복음으로 완성을 시켜줘야 율법에 있는 아래에 있는 자들도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져 나오는 영의 생명도 새 생명으로 탄생될 뿐 아니고 율법 아래 있는 혼의 생명 안에서도 여자의 부활 생명이 탄생되는 거예요.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이게. 근데 자,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 육신을 쫓는 자는.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육으로 난 자와 영으로 난 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육으로 난 자와 영으로 난 자가 다르다는 차이는 뭐냐면 육으로 난 자는 땅에 속한 자고 영으로 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자, 하늘에서 난 자. 그러니까 이 땅에는 육신을 쫓는 자도 있고 영을 쫓는 자가 있는 생명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육신의 생각을 가는 그들은 다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우리 역시도 뭐예요? 우리 역시도 이 영원한 복음을 듣기 전에 이 예수님 전한 복음을 듣기 전에는 우리도 육신을 쫓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 섬겼어요. 우상을. 이 진리를 알기 전에는. 일단 교회 다니면서 다 우리가 했던 행위가 전부 다 그런 행위였어요. 전부. 근데 우리는 영의 생명인데 육신을 쫓는 그 육신의 생각으로 사망의 길로 가고 있었는데 이 영의 생명이 뭐예요? 이 세대가 임하기 시작하니까 제3의 세대와 성령의 세대가 임하니까 우리는 뭐예요? 이 세대가 임하는 순간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쫓는 것이 아니고 영의 생각을 쫓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바로 성령이 인도한다는 거예요. 영이 나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전하는 이 말씀 안에는 어떤 걸 생각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생명이니까 이 말씀으로 은혜가 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영이 이 말씀에 끌려가는 것을 감지해야 돼.
내 안에 있는 영. 왜냐하면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영의 정체성을 알 수가 있어요. 말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교육과 가르쳐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성령이 길을 모아서 성령이 알려주면 내 안에 있는 영이 어떻게 돼요? 영생의 길로 쫓아가게 돼 있어요. 영생의 길로 쫓아간다는 그 자체가 뭐예요? 내 육적인 모든 걸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날 따르라 그러면 그들이 모든 걸 던져버리고 쫓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잖아요. 모든 걸 다 버려라. 그러면 영생을 약속하리라. 여러 배로 더. 이게 이 과정이 다 있는 거예요. 과정이. 그러니까 내가 한번 쫓아가 보리라. 내 의지로 갈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이 말씀이 임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 평강이 들어오고 기쁨이 들어오고 그것이 뭔지는 모르지만 내 안에 기쁨이 오고 온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영이 지금 성령으로 이끌려가는 거예요. 이끌려가는 거예요. 그 영의 생명을 내가 잘 감지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나를 부활시키는 영이에요. 내가 부활을 영생의 맛을 미리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바울은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에도 부활의 생명에 대한 것을 경험한 자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바울의 삶을 보면 육적인 몸으로 볼 때는 저렇게 고난을 받고 사냐? 아니에요. 바울 안에는 평강이 있은 거예요. 평강이. 기쁨과 평강이 넘쳤던 거예요. 아유, 저분은 이렇게 고생을 하시고 얼마나 아유 그냥 끔찍해 막 이러는데 바울에게는 평강이 있는 거예요. 평강이. 이걸 여러분들도 경험하셔야 돼요. 자,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인도하는데 육신을 쫓는 자들은 그것을 대적하게 돼요. 그 말씀을 대적하게 돼요. 말씀을 받고 먹는데 그 말씀이 먹을 수가 없어. 먹을 수가 없다는 그 자체가 대적이에요. 대적. 그러니까 막 하나님은 나쁜 사람이야 막 이러는 게 대적이 아니고 그 성령이 인도하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갈 수가 없어. 그것이 성령 해방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육신의 생각 자체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도 없어요. 순종이 안 돼. 순종은 내가 순종해야지 해서 순종되는 게 아니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강권적으로 성령이 나를 결박해가지고 나를 끌고 가는 거야. 그게 순종이지 내가 네네 알았습니다 성령님 제가 잘 따라갈게요. 아이고 할렐루야. 그러고 가는 게 아니야. 나는 가고자 하지 않는데 끌려가는 거야. 이게 의인의 길이라 그래. 의인의 길. 의인의 길이니까 뭐 착하게 살고 그냥 좋은 일만 하고 남이 봐도 막 기름이 번질번질하고 좋은 삶을 사는 게 아니고 막 이게 흠모할 것도 없고 막 이래도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 그게 의인의 길이에요. 의인의 길. 의인의 길이라고. 예수님도 끌려가잖아요. 십자가를 지고도 끌려가잖아요. 왜냐면 영이 끌고 가는 거예요. 성령이. 응? 우리가 볼 때는 그 안에 예수님 안에 평강이 있고 그 영생의 길로 하니까 그 기쁨이 있는데 그걸 못 보고 피 흘리고 막 이런 것만 보니까 겉으로 보면 막 그러면서 돌아서 나도 저렇게 갈 수 있을까 겁도 나고 안 갈라면 안 갈라니 안 갈 수도 없고 십자가도 한번 쳐보고 별짓 다 해봐. 근데 그렇게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인도에 가면은 그 안에 평강과 의아희약과 평강이 넘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거야.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경험. 그러면은 이 땅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이 땅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 이 땅에 갖고 이거 갖고 뭐 이거 갖고 뭐 아유 내 돈 때문에 고민해. 복음으로 가야 되냐 돈을 내야 되냐 막 이래. 돈을 내 돈 뺏어가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생각해. 그런 복잡한 생각이 드는 사람은 절대 쫓아가면 안 돼. 그냥 가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면 그냥 가는 거지. 생각이 많으면 안 돼. 이 생각이 많으면 못 가요. 이 길은 생각이 많아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여러분들 어떨 때 보면은 기쁨이 만약에 없으시면 얼마나 힘드실까. 이걸 쫓아는 가야 되겠는데 기쁨은 없고 얼마나 힘드실까. 근데 어떤 분들은 장모님 굉장히 힘드시죠. 근데 저는 굉장히 기뻐. 저는 평강이 너무 넘쳐가지고 그래서 일부러 너무 웃어도 안 되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저는 굉장히 기뻐요. 괜히 약 올린다 그럴까봐 내가 못 웃는 거지. 이게 제정신이면 못 간다 그랬잖아요. 제정신이면 못 가요. 뭔가 홀려서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어떤 정상적인 사람이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저를 보면 비정상적이지. 예. 저는 우리 형제들이 저를 굉장히 싫어해요. 비정상이라고. 그래서 근데 아니 내가 좋은 걸 어떻게 해? 내가 좋은 거. 네. 제 와이프도 비정상이에요. 보면 좋대 여기 떨어져 있어도. 예, 그래요. 왜냐하면 그 안에 성령이 함께하니까. 예, 이 삶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 자,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이 거했는데 어떻게 육신에 있냐고. 성령이 거하는 전인데 어떻게 육신의 일을 도모하냐고. 할 수 없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임하면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혜가 뭐냐. 저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멍청해 보여도 굉장히, 왜냐하면 모든 일을 책임을 하나님께 맡겨요. 내가 책임을 지면 내가 책임져야 돼. 근데 하나님의 일을 내가 책임지면요, 고통이 모통 말할 수가 없어. 못 견뎌. 그러니까 모든 거를 아버지가, 아버지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실수를 하셨어, 혹시. 그건 당신이 책임지는 거야.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고. 근데 아버지는 워낙 실수가 없는 분이잖아요. 완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아버지한테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무거운 짐을 나에게 맡겨라. 똑같은 얘기. 맡기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을 아버지가 결정하고 아버지 하는 대로 열어주면 가고 안 열어주면 안 가고. 피곤하면 자빠져 자고 또 깨우면 또 일어나고. 또 기도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밥 먹으라면 먹고 그냥 모든 걸 한번 맡겨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당신이 책임져야 돼. 왜냐면 내가 안 했잖아요. 내가 아버지 아닙니다. 이걸 해야 됩니다. 아버지 기도해서 이걸 꼭 이루어 주옵소서. 막 이런 아버지가 그거 아닌데? 아닙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이거 해야 됩니다. 그거 해봐. 그럼 자기가 책임져야 돼.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죠? 지금까지. 다 자기가 책임져서 그래. 자기가. 하나님은 걸고 자기가 다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책임져야 돼. 근데 저도 제가 대표적인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란다고 제가 제일 먼저 뛰어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고생도 제일 많이 했어. 근데 지금은 지혜가 뭐냐? 다 맡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이 하지 않고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생각이요?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우리 능력이요? 하나님 능력하고 우리하고는 게임이 안 돼. 그러니까 아니 좀 더 능력 있고 더 지혜로운 분을 따라가야지 우리를 어떻게 쫓아와. 저 따라오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야 돼. 말씀을. 네. 그래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네. 그리스도의 영이 뭐예요?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 그 보혜사 성령이 임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냐? 그리스도 지체라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옆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분 옆에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삶이 변화돼요. 삶이. 근데 향기가 안 나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맨날 싸워요. 맨날 부딪히고 맨날 싸워. 네 잘했니 내가 잘했니. 우리 속으로 공동체 우리 각 지방 있는 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지금 나오고 계시잖아요. 그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향기는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평강이 오고 이 싸움이 안 나요. 안 그러면 계속 부딪혀요.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영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너 안에 있게 되면은 우리의 몸은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해서 부활된다는 거예요. 부활.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부활된다는 게 부활.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갖고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해가도 부활이 안 되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 핵심이 부활인데. 근데 그 핵심이 뭐예요? 그 부활의 핵심이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너 안에 임해 있냐 안 임해 있냐. 그 의미는 성령의 세례가 임했냐 안 임했냐.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만약에 거하게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겠다. 부활시키겠다. 이 부활의 핵심은 바로 살리신 이 영이에요. 아들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 성령의 성령.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들림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것은 내 스스로 죽인다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할례가 임한 자를 얘기해. 그리스도 할례. 예, 그리스도 할례. 영으로서 그리스도 할례가 임한 자는 행실을 죽이면 내가 부활된다는 거예요. 살게 된다는 게.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해버려요.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을 얘기해요. 성령. 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이 성령은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이름을 보내는 거죠. 이 성령이라는 자체는 새 언약의 하늘의 말씀을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의 말씀 비밀을 안다는 것이 바로 내가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는 증거예요. 증거. 예. 그것이 내가 점점 영적인 눈과 귀가 커지고 성장해서 단단한 식물을 먹게 되면 이제 하늘의 비밀이 내 배에서 쏟아져 나오죠. 그럼 내가 있던 그 땅이 어떻게 돼? 옥토가 되는 거야. 그 땅이 적셔지면서 그 안에 또 열매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다 이 성령에 거는 전들이 전 열방에서 생명수가 쏟아져 나와서 7명이 다 신의 문이 다 열려버리면 온 열방이 회복돼 버려요. 열방이 회복. 예. 그 지금은 열방의 모든 자들에게 이 기름을 붓고 있는 거죠. 하나님. 모든 육체에 붓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일꾼을 받을 뿐만 아니고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 양자의 영이라는 게 바로 아들의 영이야. 아들의 영. 그걸 받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고 한다는 거야. 아버지. 아버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다. 그럼 아버지와 자식 관계는 그야말로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잖아요. 예. 우리가 그 관계를 잘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 증거해 준다는 거예요. 성령이. 예. 그래서 자녀이면 후사가 되고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예수님과 함께한 후사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 거다. 이게 바로 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지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세례라는 의미는 뭐예요? 물세례라는 의미는 그 물세례를 주는 의미는 율법의 선지자들의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역은 뭐예요?
율법 아래서 죄를 씻는 행위예요. 씻는 행위. 율법 아래서. 복음 아래 있는 것이 아니고 율법 아래서. 씻는 행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아무리 씻어도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행위에 불과하게 돼. 근데 예수의 이름의 제사함의 세례는 뭐예요? 성령을 받은 복음의 사도들의 사역이에요. 이 제사함을 받은 자들의 사역. 이 권세를, 이들은 뭐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죄를 사하는 세례를,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하는 세례를 주는 권세가 임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그들의 모든 육신에다가 이 그리스도가 전한 말씀을 선포할 때, 세례를 선포할 때 그들 안에서 죄에서 자유케 되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예. 그래서 성령의 세례는 우리가 지금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뭔 줄 몰랐는데 이 아들의 정체성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이 피조물, 이 땅의 피조물들은 이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전해줘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게. 예. 그래서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예수님과 함께 연합을 이룬 자들이다. 그들이 구분의 지체다. 예.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뭐예요? 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반드시 예수님도 화목직책의 사명자요, 우리도 화목직책의 의의 직분의 사명을 받는 거예요. 그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준행할 수 있는 권세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방주 아무나 짓는 거 아니에요. 아, 이 말씀 알았으니까 내가 방주 져야지 하고 나가서 짓는 게 아니고 마지막 화목지의 사명, 이 사명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 권세에 임한 자들에게 성령이 강권적으로 인도해 가서 그 일을 완성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 재주로, 우리 실력으로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뭐 방주한다니까 그냥 나가서 내가 망치 들고 나서 배나 져갖고 해보겠다. 그런 방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방주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추수의 비밀, 이 모든 추수하는 비밀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그것을 관장하고 경영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이루어져. 그 우리는 뭐냐면 하라는 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 열어주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예. 뭐가 없이? 의심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이 이끌려서. 그러면 하나님이 다 이루세요. 그 일을. 그러니까 이 마지막 사명, 이 화목제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들,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 하늘의 비밀을 맡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시작해야 되고. 그러면 그 안에 이 복음은 뭐예요? 이 복음의 핵심, 천국 복음을 준 핵심은 뭐예요? 마지막 때 늦은 비를 왜 줘요? 이 천국 복음 안에는 영원한 복음이 있지만 그 복음 안에는 뭐예요? 한 아들과 종과 시민을 다 추수해야 되는 하나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마지막 때니까. 이른비 때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이지만 마지막 때는 거둬야 되는 사역이에요. 온 땅에 비가 내리면 이제 추수해야 되잖아요. 추수. 예. 그 사역인데 그 추수도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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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